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법 많이 하셨죠? 이번 주에도 많은 전법 부탁드리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과 반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달인가 언제 공과 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과 반야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반야 왠지 같은 것 같지만 왠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혼동이 옵니다. 자, 먼저 공을 볼까요? 공은 그 산스크리트어의 수냐라는 게 있습니다. 수냐를 번역한 것이 공입니다. 자, 공성이 있습니다. 공성. 공과 공의 성품 공성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데 공성은 수냐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이란 본래 의미는 지난번에 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공하면 텅 비었다라고만 합니다. 텅 비었다. 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텅 비었다는 말이 맞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의 개념을 잘 모르면 공의 반대 개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의 반대 개념은 색입니다. 그래서 공과 색과 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공은 잘 모르니 색을 보면 색은 실제로 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럼 반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 나타난 마음의 환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연 따라, 즉 인연은 여기서 인연은 어떠한 인연이 아니라 진여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인연 따라 나타난 환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표현한 것이 부처님 삼법인 중에 재범무와 일체개공입니다. 재범무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개공 다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금강경에 보면 공을 텅 비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 할까요? 그 실체가 아닌 그 환영이다. 여몽, 환포, 영 이렇게 표현하죠. 같다는 뜻이에요. 몽, 꿈과 같고, 여몽, 환영과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이 어때요? 실제로 구슬이 있는 것 같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영롱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와 같다. 그림자 같다. 즉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체로는 실체가 아니다. 환영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무와 일체개공 이렇게 합니다. 이 공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공과 법공. 그래서 아공을 다른 말로 인무화라고 합니다. 법공을 법무화 이렇게 하죠. 아공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공을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몸이 있다라고 실체라고 착각을 하니까 나라고 착각하니까 어때요? 내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내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죠. 내 마음을 나로 착각하니 항상 가래가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만족, 고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주인인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그냥 나이고요. 내 몸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은 나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나를 모르고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 나에게 비춰진 내 몸을 나로 착각해서 생로병사가 있다고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네 마음과 네 몸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착각한 거다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든 중생들은 어때요? 지금의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내지는 불만족, 불편하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뭔가 편안함을 준다고 여기지는 대상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도 다시 또 마음은 똑같이 불만족에, 불편에, 괴로움과 슬픔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본래 그것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얘기했죠. 고집멸도. 지금의 고통,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이 뭐냐? 바로 지금의 내 마음과 내 몸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집착해서 내 몸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니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의 근원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집착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고집멸입니다. 그 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게 팔정도다. 그래서 부처님 팔정도 알려준 거예요. 정견, 그 다음에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정정 이렇게 돼 있죠. 8가지입니다. 자, 즉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따라서 실체하지 않는다. 내 마음과 내 몸은 잠시 내가 나로 착각한 거지. 즉 본성인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환영이구나 아는 거. 그러니 내 몸과 내 마음이 사라지겠죠. 실체가 아니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무아예요. 이 인무아를 깨달으면 윤회를 하지 않죠. 지금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죠. 왜? 고통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요. 왜? 내 몸이 본래 실체하는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내 몸은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해가는 환영일 뿐인데 내 몸을 나로 여기니까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착각을 벗어나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내 마음의 변화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윤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즉 해탈, 열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얘기했죠. 이 사성제에 의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지금의 고통과 불행과 불만족에서도 벗어나니 열반이고 또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니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무아입니다. 그런데 또 법무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무아는 뭐냐? 법공이라고도 합니다. 아공, 법공. 법공은, 법무아는 이제 보살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공 혹은 인무아는 소승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요.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요. 법공은 그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보살의 깨달음은 어떻게 다르냐? 내 마음과 내 몸만 실체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또한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역시 내 마음의 환영이라는 거죠. 뭐 중생이니 부처니 해탈이니 혹은 뭐 생사윤회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내 마음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있다고 착각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저 대상들도 나는 이미 알아서 벗어나서 환영임을 아는데 저 대상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주위에 많은 내가 보는 사람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혹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더는 모든 중생들이 본인들의 실체가 아님을 모르는 거죠. 내가 마치 몰라서 생사윤회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나도 환영이고 그들도 환영임을 압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르니까 내가 몰랐을 때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 사실 그들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내가 그 환영들에게 가서 이것은 환영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법공을 실천해 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거, 이것을 인무아, 즉 아공이라고, 그 내 몸과 내 마음은 물론이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또한 실체가 아닌 내 마음에 비춰진 본성인 나에게 비춰진 환영임을 아는 것, 그걸 법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과 반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진여자성에 비춰진 모든 모습이 실체가 아닌 환영이라고 아는 지혜, 아는 것,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지 그러죠. 공의 상태를 아는 것, 공의 상태를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 이것을 반야지라는 겁니다. 그냥 반야나 공은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은 내가 알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반야지는 내가 공의 상태를 직접 체험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반야지입니다. 듣고 보고 배워서 만약에 공을 알았다면 그거는 반야지는 아닙니다. 공의 의미를 언어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진여자성의 실체를 깨달아서 그때 세상을 비춰봤을 때 모든 것이 환영임을 여실히 아는 지혜, 이게 반야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반야와 공을 하나로 씁니다. 그래 반야심경이죠. 그럴 때 그 반야를 설명할 때 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금강경에서는 금강 반야 바라밀다경이잖아요. 거기도 반야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몽환포영, 즉 환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야와 공은 같으면서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얻은 지혜는 반야라고 하지만, 그냥 듣고 보고 배운 것은 반야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반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성을 깨달아야죠. 진여자성, 즉 참으로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본성을 다른 말로 자성 혹은 법성 혹은 불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근본 모습이 자성이라 하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근본인이 법성이라 하고요. 그걸 깨달은 것을 부처라 하니 불성이라는 거죠. 즉 자성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내가 보여준, 전에는 자성을 깨닫기 전에는 실제로 존재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참으로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구나 라고 아는 지혜를 반야라고 하고 반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 깨달음의 실체를 보리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깨달은 지혜를 뭐라 그러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바로 반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와 공은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반야는 우리는 그것이 다 실체가 아님을 근본은 알지만 그 반야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간 공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환영임을 아는 거죠. 그 변해가는 대상들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면 중생이고, 그것이 반야를 통해서 내 마음의 환영임을 여실히 알면은 깨달은 얻은 부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이다. 공과 반야. 잘 아셨죠? 가끔 보면 서로 이제 혼동이 오기도 하고, 잘 이게 알듯 말듯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우리 볼바보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시고 본인이 직접 제일 먼저는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엔 직접 본성을 찾아서 수행을 해가지고 진여자성이 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바로 이게
지녀자성이고 나이구나 알면 그때는 여실하게 알 수 있죠. 아, 참으로 맞구나. 한번 꼭 실천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